자, 오늘은 영혼육을 살리는 말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육을 살리는 말씀. 자,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밸런스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좌우로, 우좌로, 앞뒤로 중심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치우친 신앙. 지극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도 주신 도구로 선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말씀하면서 은사는 없다. 없어도 상관없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치중하면서 말씀은 그냥 성경 읽으면 되겠지. 그냥 말씀은 말씀이다. 말씀 없이 은사 사역을 하고 또 말씀 없이 은사 사역하고 또 은사 없이 또 말씀 사역하고 이러다 보면 몸이 건조하거나 극단적인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꿈과 환상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 꿈과 환상 중에서 이 환상은 밤에 꾸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환상이에요. 그 환상.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것이 환상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환상이고 그리고 평상시에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는 것도 열린 환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 주신 그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는다. 말씀 없이 환상만 추구하고 예수님 없이 은사만 추구하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고 이런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에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는 자에게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 소망이 부어지면 하나님은 은사를 자동적으로 부어주신다. 그렇게 사모하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봤으니까 은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받은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누구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누구를 만났고 삶에서 불신자들 가난한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영혼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인이 힘드니까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가 되면 그 영혼이 통곡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말씀은 안 보는 너에게 무슨 은사를 주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천사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천사가 나를 통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신앙은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들려지는 생각들, 자신에게 들려지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면서 나는
투시의 은사가 있다. 뭐 하는지 다 한다. 하나님 그런 협박조의 하나님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져도 그 사람의 모든 일대기가 다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신비주의자도 제가 만나봤고, 은사만 추구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말씀만 추구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두 가지 다 추구하는 사람 만나봤지만 제일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추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력이 넘치더라. 자, 오늘은 꿈과 환상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환상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린 환상, 두 번째는 그냥 환상. 자, 이 두 번째 환상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보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잠잘 때 꿈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 꿈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꿈을 잊어버리고 꿈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에 이상한 꿈 꾸면 그 꿈에 나오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왜 할까요? 예수 믿건 예수 믿지 않건 다 이것을 해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 얘기하면 신비주의자다. 누구나 보는 환상이 그거예요. 이 열린 환상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지만, 환상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이런 환상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믿지 않은 자에게 이 열린 환상이 이 환상을 통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보고 너 교회 가라. 또 목회자를 만나게 만나는 꿈도 많이 꾸고.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으면 이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채널, 음성 주신 채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주신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통해 음성을 주신다.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을 풀어주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 중에 마음 가운데에 은사는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막 혀가 막 꼬이면 하나님께 방언 주시려고 하는 건 사인인데, 제정신 차려서 그냥 똑바로 한국말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오다가도 지성적인 지적인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충만한데, 그러면 기도와 말씀 충만하면 이렇게 은사가 열리는데, 근데 이것만 은사만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 은사는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 더하심,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안을 갔다 와서 그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냥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 말하기를 더 많이 한다, 더 즐겨 한다, 더 많이 말한다 했지? 그것을 통해서 받은 은사들이 뭐다라고 드러냈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도 은사가 있는 사람과 은사가 없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은사 없는 것들은 그냥 따라지라고, 그냥 아무런 은혜도 못 받은 믿음 중에 그냥 저 밑에 있는 난쟁이 취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은사를 얘기했던 거고,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푼 거예요. 은사를 푼 거야. 아무리 천사의 음성을 들어도 사랑이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머리로만 생각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가졌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 안에 가진 것들을 자랑하듯이 풀어내질 않는다.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잘 잡히면 균형이 있어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 인정하세요. 다 있어요. 있지만 사람마다, 하나님 그 특성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과 또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도 시키시지만,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시고, 또 예언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또 뭐 축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데,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말씀하면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다 안다. 알아야 된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반쪽 신앙이다. 성령 충만하다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방언은 가짜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지만 아니더라, 안 이루어지더라.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안 이루어지더라 라는 그런 질문 딱 들으면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저는 10가지 기도하면 5가지, 아니 1가지밖에 응답이 안 됐어요. 아니 응답한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없잖아요.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응답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거 구한 게 더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거 주시는 과정 가운데에 성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믿어지는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내가 구했던 건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씀이만 믿어져요. 말씀이 사모가 돼요. 응답이 된 거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원하는 거 이루어 주리라. 유치원생한테 5살짜리한테 하나님 저 스마트폰 갖고 싶어요. 아니 아이폰 노트북 사주세요. 그럼 5살짜리가 노트북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저 비비탄 총을 갖고 싶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더 좋은 것들로 주신다. 저도 제가 마음속으로 소망했던 거 돌이켜보니까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은사도 소망했던 거 다 가지고 있고, 말씀도 더 가까이 가고 사모함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또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더 좋은 것들로 주신 것을 제가 지나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구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도록. 그러다 보면 주님과 교통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을 주셔도 감사하고, 더 주셔서 감사하고, 덜 주셔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좀 베드로에게 확실한 예언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주님이 거룩한 모습, 변한 모습을 봤어요. 앞으로 그 모습을 하고 올 것이다.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확실한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것. 앞으로 그 확실한 그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미 받았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쓸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볕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직접, 확실한 예언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등불 같은 메시지다. 너희 마음에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서 새롭게 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주의해서 마음 가운데 간직해라.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보고 듣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봤기 때문에.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이미 베드로는 봤다. 그 모습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예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등불로 보여주신 확실한 예언인 거예요. 확실한 예언. 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증인인 거예요. 17절, 더 없는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이 모습을 또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나오죠. 신화가 아니다. 이미 눈으로 봤다. 사실이다. 진리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신령한 것들을 본 것도 하나님께서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오늘날도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슬람 교도가 내 가족이 예수 믿으니까 다 죽이려고 갔어요. 죽이려고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일이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어떤 교회 가면 이 앞에 성경책이 있어요. 강대상에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름이 자꾸 나온대요. 매주 닦아요. 기름이 다 뒤져봤어요. 닦은 다음에 봤어요. 나올 구석이 없는 거야. 근데 다음 주에 또 가면 또 기름이 또 나와요.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자꾸 이게 예배당 가운데 그 임재가 강한 교회인데 금가루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빗자루로 1년 동안 모았어요. 이렇게 다 쓸어 담았어. 그 가짜라면 바뀌어야겠지. 먼지로 바뀌어야겠지. 빛 때문에 보이는 거라면 먼지로 바뀌어야겠지만 금이야. 그걸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표징을 보여주신다. 뭐 금리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천사가 날 보호하신다? 천사는 성경 기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을 해석해 주었듯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면 그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어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살이 다 까져갖고 사고가 나갖고 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손을 딱 대고 안수를 딱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생살이 막 돋기 시작했어요. 돋아서 멀쩡해졌어요. 팔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 기도했어요. 통증이 떠나가고 연골이 창조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일이 많이 안 벌어질까? 선교지니까 벌어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체에 100%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학적인 것도 사용하시지만 당신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신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가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다, 모든 것의 치료자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가 풀어지면 이것에 사람들은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에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 우르르 몰려와요. 근데 더 큰 일을 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글로 우르르 또 몰려가요. 본질을 따르고 취하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말씀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디서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실 위기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환상 중에 내가 너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선택한 게 뭐냐면 자기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아내가 많이 아픕니다. 우리 아내랑 아이랑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저희 아내 건강 많이 안 좋은데 아내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잠깐 눈을 뜨게 돼서 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을 데려오라고, 우리 아내 데려오라고 해서 손을 딱 잡고 잠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은 하나님 데려가서 가시고 사모님은 이전과 같은 건강을 회복해서 그 자녀가 잘 살아가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남편이 죽어서 주님 천국 가서 슬픔은 있지만 그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거, 그거를 이루셨어요. 그것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기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은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본질을 따르면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 더 큰 것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고 은사 필요 없다?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은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 레마. 이렇게 따르면 은사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또 은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도 사모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기도도 꼭 해야 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따라가요. 그걸 영상 촬영해서 막 올려. 그럼 조회수 폭발해. 뭐 1000회, 500회, 1000회, 만회, 몇만 건 막 올라가요. 그런 영상들 자극적으로 혼을 자극해요. 축사 딱 하면 그 영상은 하루 가기 전에 몇천 건 나와요. 조회수가. 자극적인 축사하고 막 귀신 떠나가고 막 이렇게 그런 영상 올리면, 저는 기도할 때도 사역할 때도 이렇게 다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지 않더라고요. 뭐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 어떤 예언보다, 그 어떤 은사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풀어주신다.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이 예언이 맞냐 틀리냐 또 다른 곳에 가서 예언을 또 받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예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받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고 내가 받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적 음성 주셨는데 이 음성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맞는데 예언기도 받으러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내가 너에게 직접 음성 줬는데 너는 왜 믿지 않냐, 그런 예언을 딱 받은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하나님 주신 것을 신뢰해라. 만약에 예언을 받았어, 예언기도, 그러면 그 말씀을 취해서 내 것으로 취해라. 더 좋은 말씀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그 말씀을 분별해서 내 것으로 취하면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도마 같은 신자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못 믿겠다. 그 십자가 자고 못 자고 한번 만져보면 믿겠다. 주님이 안 보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 더 복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만지게 해주셨어요.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미리 받았는데 자연적으로 눈에 안 보이면 믿지 않겠다. 이게 불신자라는 얘기입니다. 의심 많은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건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예요. 진짜 예언은, 확실한 예언은 주님의 말씀이다. 진짜 확실한 은사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으면 믿는 자가 다 행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령을 꿰뚫어 본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또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는데 그 영과 혼을 갈라낼 만큼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힘, 그 능력, 우리의 감각으로 보는 거,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임재로 전율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못 보니까 금가루도 보이고 성경책에서 기름 같은 것도 흐르고,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거나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가기만 하면 그냥 자기 몸이 어쩔 수 없이 막 푹푹푹 쓰러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도 체험합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흐른다. 저한테는 없는데요. 주님과 진짜 계속 친밀함을 유지하면 더 높은 차원에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의 은혜까지, 신령한 그런 세계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걸 경험하려고 말씀 보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날에는 이렇게 은사만 추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은사를 왜 주셨을까? 은사 사역만 해야 되나? 이렇게 오해도 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충만함을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구원해라. 불신에 빠져있는 자들 구원해라. 아픈 자들 살려내라. 말씀만 충만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라. 그 부르심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거절했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이 부르심 따라 살아가야겠다. 이 부르심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다. 이 부르심을 매일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다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어쩔 때는 세게 나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자연스럽게 나갈 때도 있고 아무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세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신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된다. 내게 그런 능력이 이미 이 안에 주셨다. 이 안에 있다. 머물러 있다. 터지기만 하면 폭발한다.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늘 주시는 그 말씀의 기름을 채우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쓰고자 한다면 그 칼을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에너지 충만하게,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영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